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저물어가는 금요일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압살롬 패하고 왕궁으로 복귀하는 회복의 여정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유다 장로들과 아마사를 포용의 리더십으로 품고 다시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 무리들이 이제 길갈에 함께 모여서 새로운 나라, 왕국의 쇄신을 다짐하고 이제 다윗의 황궁을 돕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그 오르막길에 가장 먼저 달려 나온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오늘 16절, 17절에 등장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므이를 보시면 이 시므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시므이와 더불어 1,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다윗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다윗을 반대했던 그런 세력의 대표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망명길에 이르고 그들의 판단에는 다윗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와 이 무리들 1,000명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정치적 망명을 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이들은 결사항전을 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손 놓고 그냥 처벌을 기다려야만 했을까? 그들은 많은 고민 끝에 이들이 내린 결론은 가서 빌자는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빌어야 될 존재, 마땅히 숙여야 할 존재에 숙이는 그것은 전혀 굴욕이 아닌 것이죠. 메시아 시편이라고 알려진 시편 2편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처럼 우리가 마땅히 굴복하고 마땅히 엎드려야 될 사람에게, 존재에게 엎드리는 것은 전혀 굴욕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이다. 오늘 시므이가 잘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자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에 또 아비새가 등장하는데요. 이 두 번째 아비새는요, 이 저주했던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립니다. 내가 왕이 된 날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날에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느냐 하면서 다윗이 말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아비새는 요압과 더불어 스루야의 아들들인데요. 오늘 다윗은 이 스루야의 아들들에게 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들의 스피릿, 이들의 어떤 태도에 선을 긋습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오늘 조금 묵상을 한번 해보면요. 이 스루야의 아들들은 하나님 편에 섰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이들의 대표격입니다. 자, 이들은 어떤 단순함, 그리고 어떤 무감각함, 그런 것들이 이들의 영혼을 특징 짓습니다.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이 보기에 저 저주했던 시므이를 왜 안 죽이느냐. 너무나 단순하죠. 일전에 한 번에 장로교의 대표격이 되는 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가 크게 곤욕을 치른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느 한 교회 세습 논란이 된 교회를 좀 비판했고, 설교 가운데.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좌파 지식인의 글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의 메일과 홈페이지와 전화에는 항의하는 연락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그냥 곤욕을 치렀다고 해요. 무슨 벌떼 공격을 받는 줄 알았다면서 소위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좌표를 찍고 움직인다고 자신에게 그냥 이렇게 쏟아지는 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무리들이 있어서 생각을 공유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자신들의 진영에 벗어난 이야기, 자신들의 뜻에 벗어난 이야기라니까 일거에 쏘아붙였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기의 이 모택동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자신이 실정을 많이 했죠. 실정을 많이 하고 그 실정을 비판한 정치적 대척점의 선자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던 이 정치인들을 제거하고자, 정적을 제거하고자, 몰아내고자 문화혁명을 일으킵니다. 문화혁명을요. 모든 구시대의 잔재, 자본가의 탐욕을 청산하자. 이때 영혼 없이 몰려든 수천만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어린아이들이 청소년 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젊은이들이요. 완전히 광분했습니다. 그래서 마오 마오로 외치면서 천안문에 다 모였는데 이들을 홍위병이라고 하죠. 홍위병이요. 이들은 의사, 배운 자들, 학식 있는 자들은 인민을 억압하는 자본가의 끈앞풀이다. 그래서요. 심지어 의사까지도 추방시킵니다. 의사를 다 추방시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홍위병들을 병원에 근무하게 합니다. 그때 사산한 사람들, 수술이 잘못되어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무식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념과 진영에 매몰이 되어가지고 온 세상을 이 편 내 편으로 쉽사리 구분하는 이 과격한 양상의 사람들, 이런 사람을 스루야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스루야의 아들들, 다뤄야 될 스루야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분노하여서 하늘에 명하여 불을 내릴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죠.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래? 꾸짖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목사님의 사례에서 그 목사님을 메뚜기처럼 공격한 이들 역시 교회의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하는 행동은 이 스루야의 아들들하고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거나 어떤 일이나 어떤 사태를 대할 때 단순하게 정말 옳다 그르다 쉽게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려 할 때 우리도 스루야의 아들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좀 묵상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 시므이를 무엇보다도 용서하였죠. 생각해보면 시므이는 다윗이 왕권을 잡은 이후로 꾸준히 오랫동안 사울의 진영에서 끝까지 사울에 대한 충성을 사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된 인물입니다. 시므이를 사면하는 것은 다윗이 시므이의 맥락을 잘 알았다는 것이죠. 충분히 너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잘 기억하였고 그래서 사울과 그의 가족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심혈을 기울여 용서하고 용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므이와 그에게 속한 1,000명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개선 행렬에 참여시키는 것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저주했다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함께 참여하여 다윗은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을 추종하는 자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 미온적인 자들의 왕임을 그 시대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를 다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8절에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 누군가 그 처해 있는 형편과 맥락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처럼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 오늘 등장하는 이 무비보셋은 그에 대한 기록이 이제 네 번째 등장하는 기록이고 이제 마지막 기록입니다. 처음에는 떨어져서 두 다리를 전 비운의 왕자로 소개됐죠. 그리고 다윗이 그 왕권을 잡았을 때 그 언약을 기억하여 불러들인 헤세드의 당사자로서 그렇게 무비보셋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압살롬이 반역할 때 이제 그 시바라고 그 무비보셋의 몸종 시바가 무비보셋이 배신하였다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왕국이 임하였음을 전율하고 있는 그런 이제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자로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등장하는데
오늘 그렇게 다윗을 아련하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에는요, 개인적 영달을 추구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맵시를 내지 않고 옷은 누추했습니다. 자,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정말 생각할 것이 많이 있어요. 다윗은 일단은 시바가 고자질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뒤늦은 무비보셋의 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너가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때 무비보셋이 하는 얘기가 시바가 자기를 배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 밤에 당나귀 한 필조차 남기지 않고 싹 거두어가는 바람에 다리를 저는 자신은 예루살렘을 오가지도 못하고 그 왕궁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시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망명길에 합류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여 자기는 옷에 맵시를 내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봉착합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느냐는 것이죠. 다윗이 시바입니까? 무비보셋입니까?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은 일단은 무비보셋이 가련한 처지로 왔고 맨 마지막에 재산을 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기록자는 옳다 그르다의 판결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다윗은 처음에 시바의 모함을 들었을 때는 그의 말을 그냥 믿어줍니다. 그러나 지금 무비보셋의 말을 듣게 되자 다윗은 깨닫죠. 둘 다 사실과는 다를 수 있겠다 깨닫습니다. 이때 오늘의 본문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를 좀 새로운 차원으로 안내하는데요. 다윗은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느냐, 여기에 아주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요. 대질 신문이 없죠. 증인을 소환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은요, 두 당사자인 시바와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요, 불신실함, 경솔함, 위선,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제거된 완전 무결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은 권세의 위치에 있을 때 무비보셋을 찾아냈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잃어버렸을 때, 도망자의 신분에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또 무비보셋이 다가올 때 그는요, 수많은 배신자로 고소한 그 장본인인 무비보셋이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다윗을 영접할 때 다윗의 판단은 진실하냐 안 하느냐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런 것이죠. 자신의 아들조차도 자신을 배반하여 버렸다면 하물며 사울 왕권의 적법한 계승자인 무비보셋이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이야 오죽하겠느냐.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가 배반한다고 뭐가 더 나빠질 것이 있겠느냐. 다윗은 그것을 꼭 알아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누군가 나를 책망하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모함할 때 우리는 분노하고 또 격분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전부인가요? 그것만 말해줘서 다행이네요. 난 그보다 훨씬 더한 인물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신의를 유지하는 편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은 역시 사람들에게도 깊이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뢰로 잘잘못을 딱 가리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찢겨난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갈릴리 촌부들에게 다가가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된 신뢰를 보이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이 대주제를요, 갈릴리 촌부들, 두문불출하는 자, 동기가 의심이 되는 자, 목마른 자, 가난한 자, 끝까지 자신을 회의하고 배반할 자까지도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면서 복음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아침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잘못할 때마다 주님 앞에 그때마다 돌이켜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서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찢겨지고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그 마음들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발걸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회복의 길을 걷는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그 회복의 길과 같이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서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말 우리의 한 주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든 열매들 주님 앞에 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지켜주시고 육신으로 연약한 이들 주님께서 찾아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 지친 영혼들 육신들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꿈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의 기도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